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열왕기상 9장과 10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나라의 기반을 다져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한다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비록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시겠다는 중요한 경고도 잊지 않으십니다. 솔로몬 시대는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복은 비단 재물의 풍족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큰 풍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노력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시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로 이룩된 영화와 풍요인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조건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열방에 선교해야 할 책임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네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네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베토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이 밀로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열왕기상 10장.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로를 어느 누구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함께 통독하신 열왕기상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그때 다시 한번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과 같이 살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일들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오래 걸린 자신의 왕궁 건축 외에도 많은 건축물 건설에 온 힘을 쏟습니다. 9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건축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남아있던 가나안 백성들을 강제 노역으로 종살이시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건축물 노동에 강제 노역을 했던 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과부와 고아는 물론이려니와 타국인 거류민과 체류민들에게도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을 잊지 말고 똑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솔로몬은 선친의 뜻을 따라 성전 건축에 거룩한 일을 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꿈을 위한 건축에도 힘을 쏟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거와 마병은 또 어찌 그리나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는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3가지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많은 군마를 가지려 해서 안 되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되며 많은 은과 금을 모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병거와 마병이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는 평안과 부요와 화평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엄청난 부와 평화, 안정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미 솔로몬의 위엄이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길로 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을 재차 명령하시며 언약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재차 강조되며 반복될 때 그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나에게 평안과 부요와 안정이 유지될 때 내가 삶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각자 우리 삶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평안과 화평 속에서 유혹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며 점검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